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월요일은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멕시코와 미얀마와 또 페루와 한국과 또 우리 LA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도 심한 이때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공급하심이 더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또 역사하심이 하나님 그 선교지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열매가 오늘도 하나님 맺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미얀마 김영민 선교사님, 또 전영희 선교사님,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페루 박하균 선교사님, 또 홈리스 하나님 사역을 하시는 우리 박가능 선교사님, 또 제주도 다문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임철원 선교사님, 하나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이루가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심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여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더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서로의 아버지 보고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을 드려 하나님 아버지 주께 하나님 드렸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하나님 귀한 생명의 열매로 주님 복음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맺힐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귀한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지역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지역마다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땅끝까지 이루어져가는 오늘도 귀한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가지는 못하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곳과 주님 선교지마다 오늘도 임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42장 찬양 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진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보았듯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한때 빌레몬의 종 되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과 그가 속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러한 서신입니다.
오네시모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한 형제여 동료자로서 여겨지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하는 특별한 그런 목적을 담은 짧은 서신서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믿음에 먼저 된 자가 어떻게 지체들을 세워나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아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그 주인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은요, 바로 주인에게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또 18절에 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요 주인의 것을 훔쳐서 이렇게 도망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로마법상으로 주인이나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된 것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였고요. 또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종되었던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더 이상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좀 대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스승인 이 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대한다면은 빌레몬이여 그대는 좀 더 그렇게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빌레몬이 영적 지도자였던 이 바울을 함께 동력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단다면 빌레몬 그대는 이 오네시모를 좀 더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압력을 좀 우리가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해 나가면서 이 빌레몬에게 압력을 좀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미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만약에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게 달아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금전적인 책임을 지금 지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 3차 혹은 4차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그는 가능하면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바울이 총 이 전도하였던 동안에 걸었던 거리가 17,000km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 워싱턴 DC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걸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보 걷기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만보로 계산한다면은 무려 3,400일을 걸어야만 가는 그러한 거리를 이 바울은 전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한 일을 할 때에 바울은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가능한 한 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 즉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의 빚진 것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즉 바울은 친필로 지금 자신의 뜻을 분명히 담아서 이것을 빌레몬에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영적 스승으로서요, 빌레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빌레몬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들을 함께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너에게 행하였던 그것을 지금 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선한 부담감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제 바울은요,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이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충만하게 할 것을 내가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이제요, 이 빌레몬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제 확신한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행할 줄 안다,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서 확신보다 더 네가 행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그저 도망하여 또 주인의 것을 가지고 훔치고 나온 이러한 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간청하고 또 부탁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5절에 있는 뒷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영어 성경에서는 선하게 돌아가게 함이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함께 영원한 관계, 선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비록 오네시모는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오고 주인의 것을 훔쳐 나오긴 하였지만 그가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는 새 삶을 살게 되었고 그는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수식어에 도망자, 그리고 주인의 것을 훔친 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늘 따라 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잡아 넣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강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부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는 교회 지도자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사역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믿음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하였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바울은 바로 우리와 같이 회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그 수고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대변해주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바울은 오늘날 같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은 시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오네시모는 그가 과거에 좋지 못한 행실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울의 수고가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주의 일을 힘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왜 새롭게 와서 저렇게 막 눈에 띄게 하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야? 저러다가 금방 지치고 말겠지? 우리가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요, 자신에 있는 그러한 명예라든지 또 교회로부터 받는 인정함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 또 자신의 심지어 재산까지라도 다 내어서 그 새롭게 회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까지라도 다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또한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정말 동료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그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섬기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어서 그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청년 때부터 쭉 알고 지내던 장로님, 권사님, 또 형님, 누님들이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 전도사로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는 전도사님 하면서 한 번도 존칭이나 존대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친하고 잘 아는 그런 동생이고 또 믿음의 후배요, 또 잘 아는 그런 사이였지만 동력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체가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철저하게 세워주고 또 그 자신이 인정받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우리 자신을 내어서 그분을 세워나가는, 형제를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절히 간청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기랴. 오늘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바로 주께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 말하였던 것과는 다른 입장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한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는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사회 제도에 우리가 순응하여 살아가기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면 그 권세에 철저히 순종하라라고 늘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더 이상 이 사회 제도의 하나인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무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0년 초반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게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그 말미에 이 주인과 머슴이 있었는데, 이 머슴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가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교회에 나와 보니까 자기의 종이 장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깨닫고는 함께 교회에 나가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사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신부적 이러한 차별과 또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이러한 차이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차별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재정적인 능력, 또 지적인 수준, 집안은 어떠한지, 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다 판단해서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교제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저 종이었던 그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서, 또 주인에게 해를 끼쳤던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로 주께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한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에 어떤 편견이나 차별 없이 대하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주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집중이 되네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생명 다하여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도 많은 그러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처해서 있는 그러한 힘든 여건에 있었지만 그는 이제 회심하여 형제된 그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가 세움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는 오늘 자신의 모든 정말 것을 다 하여서 그를 위하여 간청하고 또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 주더라도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형제 자매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형제들은 바로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사랑하는 형제임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편견과 또한 여러 가지 차별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다 할 때마다 우리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피 흘려 사랑하신 형제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세 형제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함께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수고와 부탁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을 이 아침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형제자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자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주께 사랑받는 형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세워주기보다는 허물을 찾으려 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하나님이 위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주의 교회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지체들 관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네, 죄송합니다. 300장으로 지금 PPT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300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큰 해가 내게 촉하네. 큰 해가 촉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촉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음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큰 해가 내게 촉하네. 큰 해가 촉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촉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큰 해가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외면하였던 형제는 없었습니까? 내가 세워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랑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있을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서로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그곳에 하나님 넘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지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외면하고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관심 가지 못하였던 형제 지체들은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차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지체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받는 형제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게 대하듯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사랑셀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셀 모두에게 하나님 주의 건강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열매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